강의하면서 준비한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요를 항상 저희가 개요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물별로 이제 나눠본 건데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사사직을 수행하는 내용,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과도적인 그런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서에서 이들을 통하여 전개되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통일성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엄청난 큰 주제가 성경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가 오늘 강의의 제목인데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러니까 인간 왕은 길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또한 사사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명예를 잃은 제사장들과 지도자를 잃은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왕정 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 인간 왕들이 하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나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아이를 원합니다. 자녀를 원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죠. 남편이 있었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낮에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엘리 제사장에 관한 부분을 제가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 곧 사무엘을 허락하심으로 사무엘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 불임이,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그 근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불임은요, 굉장히 정말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것은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누가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안에 그 일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불행이 만약에 우연히 닥친다면요, 그것만큼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요,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마음 놓고 안심하고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정말 고통의 어떤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러니까 꼭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을 가끔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가 낳을 아들 사무엘은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한나는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으키실 일은요, 정말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행했고 또 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죠. 어, 하나님은 한나 자신은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할 정말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 예컨대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무튼 그 모든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렵고 슬프고 걱정되고 무섭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인생에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가능한 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죠. 때로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와 연을 끊지는 않죠. 스포지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통곡했다라는 것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보기에 성전에 나와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해도 됐었던. 고소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불행을 보시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통곡으로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자기를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 사이에요, 어떤 누군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아버지시고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인 것이죠. 그 관계를 한나는 잘 알고 있었고 그 뭐죠? 부녀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유일한 소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미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일상을 살았고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 한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바를 얻고 또 그 얻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은 어떤 사람으로 했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성전에서 평생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가 자녀를 특별히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하는데 구하다라는 의미, 하나님께 구하. 어떤 것을 구할 때 어떻게 대상이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구하지 않겠죠. 그 대상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마찬가지.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능력을 인정한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 엎드리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들어가면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나의 기도라는 유명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이따가 박준 집사님과 함께 찬양을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저희 아버지가 제일 작곡하신 곡이에요. 작곡자이신데 그 전에 이제 작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으셨을 때에 이 내용을 보시고 찬송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니까 정말 좀 고개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요. 제사 제도답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사 제도를 하면요 고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고기를 자기의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 취하고 무슨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6절을 보시니까 그 사람이 이르기를 그 사람이요 여기 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하시라 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가라사대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뭐 보폭의 보폭이죠 사실. 마치 이거 버짓 목사들이 뭐 헌금 너라 안 되면 축복기도 안 해주겠다 뭐 거의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그런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가? 간음합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하는 정말 지금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이미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 늙었다라는 표현은요 뭐랄까요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과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통치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교육과 양육은 이미 아기 때부터 이미 말을 조금씩 할 때부터 사실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미 다 장성해서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불행하게도 엘리 아들들은 아비의 권고를 듣지 않았죠. 그리고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 곧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어떤 전쟁이나 어떤 지진이나 자연재해 특히 그런 아니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것은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어떤 충분한 설명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뭐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면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공적인 발언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배제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지만 심판하시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악인들이 오히려 이 생에서 정말 땡땡거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그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잘하게 되는데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예수님처럼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예수처럼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장 26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라고 말을 했는데 또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당시 선지자이기도 했고 또한 사사이기도 했으며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한 번에 이렇게 세 직분을 가진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겠죠. 성경에 보면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선지자였고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예 자기 자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고 그 자녀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전 국가적으로 감당할 만큼의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이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나타나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늙었다라는 표현 그리고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이러한 기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를 보니까 누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눈이 어둡고 늙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있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성전 안에 누워 있었다, 성전 안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모세와 비교될 정도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소리를 발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리고 다른 구절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관계인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한 가지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사무엘이 사서였고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살펴보시면 우리가 또 다뤄볼 건데, 사울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전쟁이 앞서서 그 제사를 자기가 미리 드려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실제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무엘상 1장 1절 보니까 사무엘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분명 어떤 지파만 가능하죠? 네, 레위 지파만 가능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서서 2장 1절 4절 5절을 보면요,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그 지파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쇠성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핫은요, 여러분, 레위의 세 아들, 그러니까 게르손, 그핫, 무라리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예전에 레위 지파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런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요, 제가 여기 기록한 거 말고도 사사기 17장과 19장 그리고 역대상 6장에서 사무엘의 족보를 통해서도 이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곳에서 사는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6장을 보면 족보가 나타나거든요. 사무엘의 족보가 쭉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레위 지파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성경은 무어합니다. 네, 자, 다시 엘리 제사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 텐데요. 성경에 기록된 엘리 제사장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게으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들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엘리 제사장이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항상 앉아 있거나 항상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마땅히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던 제사장이었다면 그 사람이 기도한 것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술 취한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엘리 자기 아들들한테 잔소리할 때 이미 엘리가 늙었다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잘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몰랐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정적인 모습과 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3장 보면은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라는 모습, 마지막에 여호와의 계도 빼앗겼고 자기 아들 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듣고 놀라서 넘어져서 죽죠. 그때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수동적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냥 앉아서 바라보는 구경꾼, 그런 모습으로서 엘리 제사장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을 다 잃게 되고 언약궤를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좀 결국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마는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묘사들입니다. 자, 이제 레슨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 사무엘 어떻게 자랐는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건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라부터 뭐 백두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을 알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자임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이었다, 어마무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그러면 또 태평 성대가 이제 시대가 오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뭐 당연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요, 외부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해결책은 외부 요소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내부 요소를 강화했어야 했어요. 외부 요소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4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뭐 그것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손에 구원이 있게 하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언약궤의 능력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의 이 현존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거룩한 물건이잖아요. 이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무슨 엄청난 그 영험한 무엇인가가 있었고, 이 언약궤가 우리와 있으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를 자신들이 어디든지 가져다 놓을 수 있고,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놔라면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봤고, 또 이 법궤의 어떤 것을 굉장히 이제 마술적인 미신적인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언약궤의 능력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당연히 뭐 여러분들 살펴보셨겠지만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빼앗겨서 이방신이었던 다곤 신전에 가게 되고, 물론 그 신전에서 그 다곤 우상이 이제 뭐 목이 떨어지고 손이 날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드로 또 에그론으로 벳세메스로 기랏 여아림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문제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맹목적인 어떤 미신적인 힘, 마술적인 힘, 내가 어떤 생각했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배웠던 것이 아니라 그냥 겪는 줄로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본인들이 마주한 그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야 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한나는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과의 그 자녀와의 그 관계 맺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컨대요, 아이성 전투 때를 보면요,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 때 방심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나아갑니다. 그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법궤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뭘 했다라는 게 뭐 법궤를 가지고 뭘 했다 이런 내용은 안 나타나고, 법궤 앞에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사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릇되고 또 왜곡된 하나님 지식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징계하고 다시 수정하고 바로잡는 그런 의미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미신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합신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생활, 바른 교회, 바른 지식이라는 모토를 합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그리고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한테 가서 성경이 그럼 틀렸습니까? 라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성경만이 진리죠. 성경만이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랑 똑같이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과 그릇된 지식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의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의지하는 거죠. 내가 배우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뛰어나신 분이야.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야. 거기에 의지합니다. 마치 언약궤에 의지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신적인 것이 있느냐. 최근에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빵이랑 이렇게 차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 투명한 아크릴 판을 이렇게 덮어 씌워놨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되게 우려하시면서 이게 무슨 어떤 거룩하고 고귀하고 영험한 게 있어서 이거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덮어놨다. 먼지 때문에 덮어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른 지식입니다. 옛날 지금 천주교도 그렇지만 옛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성찬식 할 때 그것은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서 보지만 그들은 그 자체로 진짜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떨어뜨리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먹여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바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또 설교 단상에 올라가는 일들. 옛날 저희 성도님들 어렸을 때도 그렇겠지만 저 어렸을 때도 설교 단상에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발 신고 가는 거 혼 많이 났습니다. 저도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네.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단상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마음이 투영된 것이죠. 하지만 진짜 그냥 여기 단상 자체가 막 거룩한 곳이고 여기서 뭘 하면 저기서 안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바른 지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바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라고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가봇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 최악을 치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입니다. 편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느끼기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 보기에 안타깝고 무섭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떠나신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시지 않아요.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이스라엘, 사무엘의 주도로 에벤에셀, 그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가봇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했는데 몇 장 뒤에 사무엘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도우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셔야 됩니까? 우리 곁에 있으셔야 됩니까? 우리 곁에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에 하나님이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에베네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리딩 지저스 책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좀 읽으시나요? 네,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에베네셀에 대하여서 교수님들이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 지저스를 보니까 이 에베네셀이 그러니까 일단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인데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여기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의미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리딩 지에서 책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감사의 어떤 고백으로서 에베네셀이란 돌을 세웠다기보다는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히려 이제 거절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8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7장인데 그 다음 장인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간들끼리 알아서 좀 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저는 이러한 해석을 처음 봤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세운 기념비 에벤에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시만요. 뒤로 가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간의 어떤 인간사에 개입하셨다,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돌입니다. 그들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이 감동과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에베네셀을 세우신 것이죠. 그 특징은 여기까지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까지는요, 이 비석, 그러니까 땅에 세우는 돌, 이 비석이라는 것을 세웠기 때문에 물론 이 땅의 경계, 이 여기까지, 이 땅까지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 뜻을 포함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계속된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때 그 사람들, 과거의 어떤 그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네셀은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긴 이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이 에베네셀의 경험은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비석을 세울 때는요, 항상 그 다음 세대 혹은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비석을 세우죠. 그때 무엇입니까? 이 비석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자손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다는 상징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비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네셀 또한 사무엘의 어떤 의도가 하나님 뭐 여기까지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분들의 이제 책들을 살펴보고 뭐 박윤선 목사님, 칼빈 살펴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베네셀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제가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왕정 제도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게 필요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게는 이제 외부적 요인 그리고 내부적 요인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먼저 이스라엘의 사회적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가나안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이 많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파들 간의 정치적인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사사기 끝났을 때에 아주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방 세력이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부터 계속 그래 왔죠. 그러함으로 어떤 사사의 사사라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체제가 갖춰진, 체계가 명확히 있는 왕정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재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부적 요인인데 아브라함 언약의 또 성취를 위하여서도 이 왕정 제도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라고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 사사기 시대의 어지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왕은 아니었겠죠. 정말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여러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나타나는 이 사무엘서의 기록들을 볼 때에 사무엘서는 이 왕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왕정 그 자체를. 하지만 왕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왕의 유형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왕 괜찮다, 왕직 괜찮은데 그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참된 왕이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진정한 왕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지향점을 두고 이 사무엘서는 이 왕정에 대한 기록을 쭉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직 자체를 어떻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지 어떻게 사람을 구하냐, 사람 왕을 구하냐, 나쁜 것이다 라고만 볼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왕입니다.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아주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모 또한 아주 준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암몬과의 전투에 이 사울이 참여하게 되는데 곧 그 전투에서 사울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주 리더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하여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포용하는 어떤 대인배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아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인간은 항상 그렇듯 완벽하지 않죠. 항상 흠이 있고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무엘서 9장을 보면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갔을 때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막 찾다가 선견자를 찾아가야 된다, 그런 종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꺼내왔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 드셨고 사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고 전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울은 사무엘이 지금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만 모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굉장히 심적으로 좀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10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왕이 우리 왕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또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13장 8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막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러 아직 오지 않으니까 막 드리려고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못 드리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무엘이 어떤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무엘이 사실은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지도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전혀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저분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저분이 왜 그러셨을까? 저분은 그런 일을 하실 만한 분이 아닌데 참 왜 그러셨을까? 참 안타깝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이 이렇게 흘러 나오기 마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라고 기록을 하면서 23장에 기록된 내용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 앞서서 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늦게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닌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길은 이 제사 행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범했던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자체를 일종의 마술적인 의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길은 제사 행위를 하는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른 하나님의 원리에 따른 것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 의식, 배후에 있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의식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사무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그 의식을 치를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라는 말을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란 선지적인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함으로써 왕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 왕권을 마구 휘두르면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권을 잘 선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또한 이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막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13장 7절을 보니까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했다? 떨더라. 전쟁에 앞서서 두렵고 무서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백성들은 리더를 따르게 되죠. 만약에 리더가 정말 그 왕의 모습으로 대장부답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찌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달라지는 것은 또한 사실인 것이죠. 그 리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연결이 또 끊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잠시만요.
여기가 지하여서 잠시 그렇게 끊길 때가 많고 또 비가 오는 날은 또 더 잘 끊기더라고요.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이럴 때마다 식은땀이 네, 흐릅니다. 네, 네,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또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좀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지금 전쟁 중입니다. 당신의 부친 곧 사울이죠, 요나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친 곧 사울 왕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울 왕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여러분 전쟁은 뭡니까? 밥심이죠. 근데 밥 먹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불평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왕의 명령이니까 따르세요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밥을 먹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사울 왕이요,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조금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분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시지? 지금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들은 사울이 소극적인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일, 또 내 말 안 들었어, 그거 먹지 말라 했잖아, 그런 일에 지금 신경이 써 있는 거죠. 그런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되는 그런 이유가,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죠? 아간에게 있었던 그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했다? 즐겨하지 아니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아주 그런 잘못된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회개 아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내용, 그러니까 15장 10절부터 31절까지 되게 긴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그 긴 내용 동안 사울은 핑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한 짓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막 사무엘이랑 말다툼을 해요. 사무엘이 너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너 잘못된 거라니까. 저는 그냥 사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밧세바와의 간 사건에서 나단 선지자가 너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바로 바짝 엎드리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꾸짖고 그제서야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잘못을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방금 읽은 30절입니다. 지금 사무엘의 시선은요, 자기 그 안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쪽에 있긴 있었습니다. 곁눈질로 보면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잘못했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쪽팔리잖아요. 쪽팔리니까 우리 백성들 앞에서는 좀 저를 좀 세워주세요. 그래도 잘못했다니까.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억울하게 기회를 박탈당하고 무자비하게 버림받은 어떤 운명의 희생양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울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안타깝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왕권이 나중에 박탈되게 되는데, 그것은 그 길에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체면을 더 중요시했던 왕의 당연한 귀결이 되는 것이었죠.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라는 그 아니라는 생각이 죄악의 시작점인 것이죠. 사울도 맨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에 보면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못했고 그것을 지속시키지 못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성도님들 시대 때는 경건의 훈련이 되게 잘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젊은 세대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고요. 기도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세요? 식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목사님들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구호가 다시 재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건은 훈련이다 해서 진짜 막 무슨 훈련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기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냥 무슨 경건을 훈련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거기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옛날 모세 시대 아간이 지었던 죄를 지금 수백 년이 지나고 사울이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품에 이 경건의 훈련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죠,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잘 탔어요. 그래서 어디로 스카웃을 가느냐? 사울의 궁정에, 왕궁에 스카웃을 받게 돼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서게 돼서 인정을 받게 되고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좁았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다윗을 두둔했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막 창 던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피신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자기는 다윗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하지만 창을 던지죠. 그리고 사무엘이 죽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죽게 된 거죠. 이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해서 막 안달났다가 결국엔 자기가 드리는 악행을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 여러분 누굴까요? 신접한 여인이. 쉽게 말해서 무당입니다. 무당이에요. 지금 무당을 찾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리를 사울은 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접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 문제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난해한 문제, 난제로 손꼽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입다가 자신의 딸을 이제 바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살펴봤잖아요. 그것도 이제 난제거든요. 제가 우리 조장로님이랑 같이 끝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장로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조금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 정말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답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사실 그 사울 왕이요 자기 손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 그 무당들 다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했던 그 장본이 있는 자신이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 자체로 사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사무엘이 나타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기에 나타난 자가 정말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사무엘이 아니라 또 어떤 귀신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사무엘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네 가지, 5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2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사무엘의 혼이 임했다. 진짜 사무엘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2번째는 거짓 혼, 그러니까 귀신이 사무엘인 것처럼 행세했다. 사탄의 역사였다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먼저 여인은 이 사무엘을 보고 놀랍니다. 11절을 보면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12절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강신술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는 이거는 자기의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히 사울이 사무엘 좀 불러주세요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늘 하던 일이에요. 근데 사무엘 보고 놀래요. 왜 깜짝이야?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요? 되게 자연스러운 일 아니었을까요? 이 블랭킨시옵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 여인이 놀란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보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카일이라는 교수님은요, 여인이 놀란 것은 그녀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나서 사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확언해 주었다라고 이분들은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신접한 여인의 강신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루터, 칼빈, 우리가 존경하는 정말 대학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난 마귀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유보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마귀의 역사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있는 일이었다, 마귀의 현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루터와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에 신명기를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지 말라고 정죄하신 방법을 사용할 리 없다라고 루터와 칼빈은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타난 사무엘이 실제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혹 침묵하셨을지라도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가 했습니다. 하지만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은 그것 자체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사무엘이 어떻게 나타났지에 대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보다는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박수 여인을 찾아갔다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우리 강조점을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망가뜨리고 방해하는 저해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루터와 칼빈의 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가장하여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교도 목사님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성경 전체를 주의하신 분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때에 이 영으로서 나타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거 정말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었어요? 그 사무엘 아니었어, 귀신이었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보기에 놀라운 거지. 중요한 것은 이 두 해석 중 어느 것을 취하여서 사울의 모습을 이해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난 이 사건 자체로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 사실만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너가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놀라서 뒤자빠져서 이제 끙끙 앓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영이 이야기했던 것은 생전에 사무엘이 이미 다 사울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귀신들은요,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이렇게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미 들었던 내용을 듣고 사울은 그냥 까무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접한 여인한테 위로를 받아요. 이 신접한 여인이 왕이시여, 제가 맛있는 밥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니까 맛있는 밥 먹고 다시 힘내서 길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밥 먹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사울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울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혹 한번 실수해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밥까지 먹으면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곧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코너에 몰려서 칼을 땅에 놓고 그 위에 엎드리는 마치 자살과도 같은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사울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모든 사실들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왕권을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언제나 함께하시며 그 인생을 주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사울의 박해도 견뎌낼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고 나중에 지도자로서 온전히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요셉 똑똑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서 먼 훗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임마누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화신, 곧 성육신,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왕만 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 인생에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참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또다시 또 그에 상응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은 사라진 것일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실망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왕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주에 다윗 왕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강의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